바르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담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지만 사실 어른아이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잘 들을 수 없는 단어이지요. 이 말은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인격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 그의 삶에서 아직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젖먹이의 신앙에서 젖달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매서운 강추위와 눈보라가 치는 겨울철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생명의 힘이 꿈틀거리며 활동하는 곳에는 때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동물이든 식물이든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또 성장기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 성장과 성숙함을 멈춘 것을 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은 절기 중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3일은 입춘입니다. 들입자의 봄춘자. 이제 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여지없이 찬 기운을 뚫고 오물 튀우며 파릇파릇한 새싹의 얼굴을 내밉니다. 여지없이. 즉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겨울에 동안 이 모진 바람 속에서, 이 겨울철의 찬 기운 속에서 죽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디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 시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새싹에게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
조금 조금 헤치면서 고개를 내미는 너. 여리고도 작은 몸으로 해마다 생명의 새봄 가져오는구나. 파릇파릇한 내 모습 바라보고 있으면 삶에 지쳤던 가슴에 새 희망, 새 기운 샘솟는다. 한 시인이 새싹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존재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생명, 생명의 말씀의 그 생동감이, 말씀의 생명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뚫고 나오려고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 시험과 유혹에 매서운 찬 기운에 눌려가지고 힘을 잃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거센 비바람, 눈보라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겨울 참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또다시 2021년도 1월달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진 눈보라와 찬바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동안에 우리의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그 익숙함이 한순간에 예기치 않는 이 세균 때문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그런 역할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극한 상황에, 절벽에 내몰려봐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그 성도가 어떠한 존재로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냐는 것은 그 상황에 가보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에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 속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처음에는 많은 성들이 신앙생활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여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들도 또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삶의 그 새싹의 움을 틔울 수 없을 것 같고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습니다.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장함과 성숙함을 지금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겠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말씀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결코 성장을 멈추거나 성숙함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은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멈춰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나 도중 하차나 도중에 멈춤이 없습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된 교회로 그에게까지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나갈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는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초보에, 이 초보 단계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분, 교회 공동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미자립교회, 요즘은 미래자립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자립교회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레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미래자립교회라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신문이나 또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야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험들을 가질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목표,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자녀.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보면 We all reach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특정 목표에 도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그 골을 향해 전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기간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하는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지상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높은 목표, 숭고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폐기되지 않을 계속될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목표에 이를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닌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던 자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신앙이고 멋이고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던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성령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또 매우 어린 그 영적 상태에 이를 때는 얼마나 무모하게 교회 생활을 했으며 신앙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가진 그런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아는과 동시에, 그런 장성한 자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이제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닌 빛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가져야 할 것은 수천 명의 교인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또 수적인 어떤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어가 서로 연결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숭고한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초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고 교회들이고요. 지금 우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갔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확보하느냐, 교세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어떤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때로는 그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에게 교만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큰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교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큰 규모의 예배당이나 교세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교회 공동체가 달려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아니었음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도달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믿고 아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경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 나서 때로는 과학적으로 증명 내지 경험적으로 인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아니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다시 알아야 믿는다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믿을 듯 하면서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을 것인가 믿고 알 것인가에 대해서 후자를 지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다음에 아는 것이며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이 이성을 조정하고 지성을 통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 말씀으로 난 믿음, 예수님으로 난 믿음은 삶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왕이시요 주이신 것을 믿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에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상태에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러는데 권사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건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에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등 속에서 나뉘어지는 것이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신앙이 약한 자나 지식이 적은 자들이 점점 더 성장해서 함께 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힘써야 됩니다. 이미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라는 말을 배웠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기 새 사람은 한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들이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힘쓰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이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닌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의 경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몸, 온전한 몸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 한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지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교회는 점차 그리스도의 충만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대한 교회도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만이, 채워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 13절이 이루어야지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1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14절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어진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한다면 결국은 사람의 속임수, 여기 속임수는 교활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활한 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은 부정행위, 악행을 말합니다. 이 부정행위, 악행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도라도, 어떤 교회 공동체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함이 이루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쉽게 남의 말, 교활한 속임수를 믿고 넘어가 버립니다. 남의 말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경험의 부족 내지 또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속여먹기는 참 쉽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아직 뭔가 어른 아이와 같은 되어진 사람들을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뭔가 쉽게 넘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접근하죠. 어찌 보면 그 타깃이 첫 번째 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유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보도가 많지 못하지만 옛날에 한동안 어린아이의 유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유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간간히 좀 하겠죠.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집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가 던져주는 순간의 달콤함, 순간의 안락, 순간의 즐거움을 던져주자마자 홀딱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서 춤을 추며 즐겨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들, 교회 공동체 있습니다. 이단 사상과 사이비에 쉽게 현혹되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단들 또 사이비 집단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 사상과 사이비에 쉽게 현혹되어 넘어간 사람 보면 물론 장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아직 미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 큰 낭패와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빠지게 했던, 불순종의 자리로 끌어갔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현혹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그 사단의 역사, 사람을 통한 말, 여러 가지 환경 여전히 존재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했던 한 여인의 유혹,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3절을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